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아라비아에서 머문 시간.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찬미가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진이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바울은 다마스쿠스를 잠시 떠나라는 지시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묵상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더 깊이 회개하고 너무나 크고 중요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듯이 보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연구로 준비되기를 바랐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였고 자신의 일은 이방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됐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그는 사도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열렬히 찾았고 자신의 회개가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쉬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가올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그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던 흔적을 자기 몸에, 즉 하늘의 빛으로 눈이 멀었던 흔적을 자기 눈에 지니고 다녀야 했다. 또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기를 갈망했다. 바울은 하늘과 긴밀히 연결되었고 예수께서 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그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셨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은 모두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연을 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때 마음의 정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뚜렷하게 들린다. 분주한 인파와 삶의 치열한 움직임 속에서도 이렇게 신선한 은혜로 활기를 얻은 사람은 빛과 평안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힘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그의 삶은 향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숨 좀 고르고 싶다.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할 일들도 많고 그래서 머릿속은 복잡한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조용한 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진짜 주님이라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 그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던 달려왔던 그 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가 괴롭혔던 시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서 있었던 그때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던 것이죠. 회심 직후의 바울이라면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사도들을 만나며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씩 꺼내놓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한 일이 너무 큰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내 지난 날을 알고도 지금 너를 부른다. 이 음성을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또렷하게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과거와 앞으로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은 교회를 오고 가는데 마음이 지쳐있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불러주십니다. 멀리 광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라도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라도 마음을 살짝 거두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습관처럼 반복해온 말과 기도 뒤에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과 상한 마음과 지쳤던 그런 모든 것들,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지쳐있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주한 일상은 똑같이 흘러가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힘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머무른 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도시였지만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조용히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용서의 확신을 얻고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짧은 숨 고르기 같은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조용히 느껴보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금 저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이 다시금 저희의 마음을 안정케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